날마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11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비니라. 아멘. 묵상 1번입니다. 죄와 하나님 뜻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죄와 연관돼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인도 미워하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관용적인 그런 태도, 또 죄인들에 대한 혐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순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구분하기가 어렵죠.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로 규칙, 금지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지 마라, 또 이런 걸 해라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치유, 회복,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다. 자, 세 번째는 죄를 생각할 때 주로 행동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둑질을 한다, 살해를 한다, 거짓말을 한다, 어떤 그런 시기에 질투한다. 그런 어떤 행동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모세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두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그런 심판자나 아니면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분노에 찬 통치자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정, 실패, 죄 이런 것들을 가지면 부끄럽죠.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감과 경외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불가능한 거리감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구분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생명으로 함께 하자. 그게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들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다. 함께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죄로 단절됐던 것들을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성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신 것이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언약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용서와 화해의 그런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정죄하지 않고 정화시키고 벌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자의 역할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어떤 것이냐,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생명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